예,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평택시민교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 또 나이 드신 분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나라일까요? 예? 우리 배원이는 청년으로서 어른들 이야기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청년의 입장에서 행복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나라입니까? 네. 왜 그렇게 느끼세요? 마음의 여유가, 너 마음이 넓고 크잖아.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러분, 1960년도, 70년도가 행복했을까요? 지금이 행복할까요?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가 만족했을까요? 지금이 만족할까요?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율을 따졌을 때, 어떤 때가 더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럼 실제로 예전이 행복할 만한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이 훨씬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느꼈을 때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빼고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평균치로 봐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젊은 층에 특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제 배원이도 정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청년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느꼈을 때 이야기하는 어른들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청년들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물었을 때 우리 성도들 빼고 대부분은 무언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느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법칙입니다.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미안한데 목사님 전후의 시대는 꽁닭 보리밥을 먹었어. 그리고 학교에 갈 때는 책보에 책을 말아가지고 어깨 위로 걸쳐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어깨에 짊어지고 뛰면 딸그락 딸그락 소리 나면서 자동으로 비빔밥이 만들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밑에 가면 신발이 검정 고무신이요. 목사님은 1학년, 2학년 때가 검정 고무신인데 3학년 때부터 청색 운동화로 조금 바뀌어가는 시대예요.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은 고무신 신고 다니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왜 행복했냐면 다 못 살았거든. 그땐 대부분 다 못 살았어요. 조금 잘 사는 집도 도시락을 싸오면 100% 쌀밥이 없었어. 몇 프로 쌀밥이냐 이게 문제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잘 살면 도시락에 넣어온 게 있었죠. 계란. 예, 계란 후라이 넣으면 잘 사는 집이요. 그 사람은. 예. 대부분은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은 도시락에 안 싸가지만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는 기본이죠. 그거 못하는 집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옛날에는 다 못 살았으니까 정말 부자를 빼고는 다 못 살았잖아요. 다 못 살았으니까 옆집을 봐도 조금 더 우리보다 잘 살긴 잘 사는데 도시락 보면 똑같은 보리밥이요. 반찬도 다 비슷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옆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힘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70년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전 세계 뉴스를 한번 쭉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었을 때 배웠던 뭐 유럽 선진국 하는데요. 지금 그쪽에 들어가서 한번 주소 확인해 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갈 곳이 없어요. 공장도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큰 공장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는 취직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많은 거예요. 자, 많은데 그럼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좋은 데 못 들어간 거예요. 자, 좋은 데 못 들어갔는데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좋은 데 들어가야 돼. 그럼 요즘 젊은 세대가 원하는 좋은 데는 뭡니까? 대기업 들어가야 돼. 젊은 세대가 원하는 직장은 어디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안 들어가면 안 해. 대기업 아니면 취직을 안 하는 거예요. 취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알바를 하는 거야. 알바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적당히 기대해가지고 삽니다. 이게 언제냐면 1970년대, 80년대 프랑스입니다. 미국은 좀 더 앞에 일어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되어가는데 그럼 왜 불행합니까? 나는 대기업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집 사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집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오고 또 이래 보면 다 차 다 운전하고 요즘은 여러분 청년들부터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차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차를 사고 집을 살려면 조그마한 회사 들어가면 안 돼요. 대기업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70년대 80년대에는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갔고 조그마한 회사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아니 내 친구는 좋은 데 갔잖아요. 또 내가 집을 살려면 좋은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직장이 적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런 큰 기업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대학을 나왔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지만 그거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집을 사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주변을 보니까 10년, 15년 하면 아파트 하나 샀잖아요. 근데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10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밀려왔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점 부패해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점점 부패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패가 일어나는데 그럼 어떤 곳이 부패가 일어나냐면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냥 북자를 빼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냥 제가 지중해입니다. 자, 지중해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요단강을 하나 그릴게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면 끝에 뭐가 있죠? 사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홍해가 있어요. 자, 홍해가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죠.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되어지고 2지파가 유대 나라 남유대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되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항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메섹의 수도를 삼고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여로보암 1세가 있습니다. 1세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1대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식 호칭은 여로보암 1세.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두 개 나뉘어지고 왕이 되어졌는데 이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졌는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요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여로보암 2세가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 여호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가 되죠. 쇠뇌교육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계속해서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나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근데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반발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00번, 1000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금송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쇠뇌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하면서 단과 베델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겠어요? 단과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금송아지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왔습니다. 자, 오는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에게 공격받고 해가지고 나라가 계속해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라가 조그맣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또다시 왕이 되었어요.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엄청 갑자기 강해져 버린 거예요. 자, 강해져 가지고 아람 나라 이 다메섹이 있으면 다 빼앗아 버리고 홍해까지 이렇게 지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옛날에 부자 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전쟁해서 이기면 돼요. 다 빼앗아 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시신들 같은데 뒤집어가지고 금을 가지고서 금을 다 호주머니에 넣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왕도 똑같습니다.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을 이겨버리면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 양식들, 금은 부하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없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전쟁을 해가지고 아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메섹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이 영토를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니까 갑자기 조용한 나라에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막 엄청난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특히 남자가 돈이 딱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없던 집에서 돈이 10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뭘 하겠어요? 우리 김천호 우리 PT 장로님 갑자기 10억이 딱 들어왔어요. 1년 만에. 우리 기진이는 뭐 하겠어? 응? 투자? 너무 어른 같잖아. 우리 강성호 집사님 뭐 하겠어? 10억이 생겼어. 역시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거룩해. 그럼 왕으로서 갑자기 돈이 막 몇백억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국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왕은 또 스케줄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휴양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휴양지를 북쪽에도 만들고 남쪽에도 만들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만듭니다. 자, 화려하게 만들어서 뽐내고 싶은 거야. 이런 왕이 뭐 차 사고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왕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 가지고 최고된 별장을 만들어버리고 막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를 읽으시면 아모스가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왕이 그렇게 돈을 썼어요. 그러면 귀족들은 그 돈을 또 어디 썼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땅을 사고 막 하는 거예요. 또 국가에 돈이 많으니까 또 돈이 많으면 뭘 하느냐면 건설을 해. 국가에 돈이 차고 넘치면 건축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막 돈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복을 받냐면 우리 정규선 집사님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들어오면 국가에서 그 돈 가지고 어디 씁니까?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 돈이 넘치니까. 그러면 건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대형 회사는 엄청난 돈을 받겠죠. 그러면 국가 대통령이나 옛날에 왕이었어요. 왕은 계속 건축을 합니다. 지금 건축을 왜 하는지 아세요? 건축을 해야 돈이 들어와. 그래서 왕이 그 돈을 가지고 명목상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벽을 짓든 성을 쌓잖아요. 그러면 100억짜리 공사합니다. 그러면 왕이 한 10억을 떼먹어버려. 그리고 90억을 주는 거예요. 공사라고. 그러면 그 받은 그 어떤 지금으로 하는 건설부 장관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기 호주머니에 또 집어넣고 또 밑에 있는 또 주는 거예요. 하청 내려가면 제일 끝에는 돈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좀 떼먹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다스리고 독재자가 있는 곳에는 왜 부패하느냐 하면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 돈을 주체를 못해. 어디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댐을 만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제일 부자가, 중공의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시진핑이지. 그 시진핑의 재산은 이미 드러난 겁니다. 수십조입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중국의 그 유명한 삼협댐 엄청 크잖아요. 수십조 하는 공사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하라고 주면서 부활을 시켜서 돈을 챙겨놓고 또 미국하고 우주전쟁 해야 되죠. 우주전쟁 해야 되니까 우주전쟁 할 수 있도록 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또 시진핑이가 또 떼먹고 또 국방부 장관이 또 떼먹고 또 그쪽으로 방공으로 또 보내고 그리고 로켓을 발사해서 올려야 되니까 기름을 못 사니까 뭘 채워넣습니까? 물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됐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는 믿지 않는 세계는 이게
당연시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돈을 착복하지 못하면 그 바보예요. 왜? 다 떼먹고 내려오는데 내가 안 떼먹으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왜? 너는 우리하고 패거리가 달라. 나중에 일러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세웁니까? 똑같이 돈을 주고받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부실 온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올바른 데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안 쓰니까 그 돈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귀족들이, 부자들이 그 돈을 가지면 또 그 돈을 가지고 집에는 못 모셔놓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가져와야 돼. 그러려면 가난한 사람들 돈 빌려주고 돈놀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땅을 빼앗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살던 시대인데, 경제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다메섹까지 다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돈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활성화되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부정부패가 일어나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집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계속해서 뭘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이 돌아도요, 약한 사람은 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돈이요, 시중에 풀린 돈이 여러분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난 돈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돈을 수십조씩 찍어냅니다. 자, 많은 돈을 찍어내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돈 아무 상관이 없어. 정부에서 수십조를 찍어서 막 뿌려내요. 막 돈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막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그 돈을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아서 돈 쓰잖아요. 여러분이 30만 원 큰 돈 아닙니다. 인생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뭐 기분 좋게 밥 한 끼 먹은 친구들하고 가족 밥 먹어 써버립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돈들이 흘러가지고 큰 강을 이루어서 누구한테 가겠어요? 큰 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금융인들, 큰 손한테 가는 거예요. 수십조 찍어낸 돈이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들에게 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뭘 하겠어요? 돈놀이하고 빌려주고 또 돈 사오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부자는 점점 더 살고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늘 힘들어요. 차라리 옛날은 다 못 살아서 돈도 별로 없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누구한테 그랬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갈 때 용돈이 1원이었거든요. 저보다 더 위에 계시던 분은 그때는 이제 원이 아니고 그때는 뭐였죠? 환이었죠. 예, 환. 1환, 10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10분의 1을 딱 줄면서 10환이 1원이 된 그 시대였어요. 제가 소풍 갔을 때는 막 고개 바뀌어가지고 또 다들 못 살았으니까 저는 그래도 집이 잘 살아서 1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1원을 가지고 갔는데 사탕 2개를 사가지고 갈 때, 소풍 갈 때 하나 먹고 올 때 하나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대는 그 사탕 하나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만족해요. 왜? 다 못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10,000원 줬어. 근데 다른 집에 있는 부모는 50,000원 줘버렸어. 자, 그랬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10,000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박탈감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돈이 점점 많아지면 그런 시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권력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빼앗습니다. 왜?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냥은 안 되거든요. 이런 부패고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도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뒤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원칙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는데 그 원칙이 이루어질 수 없죠. 부정, 부패 이 세력들이 하나의 큰 세력을 유지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복을,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얻어지고 나라가 강해지면요, 뒤에 빨리 오는 게 있어요. 망함이 빨리 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 가난해지면 돼. 안 망하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될수록 망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사태가 나는 것처럼 해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 막 돈이 돌았는데 부정하고 부패해지고 또 여러분 잘 살면 신앙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하면요, 바쁘면 바쁠수록 신앙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의 믿음 지키면 그분은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야. 왜냐하면 바쁜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 다른 일을 멈추고 교회에 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는 잘 살죠? 돈 돌아가죠? 모든 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숨쉴 만해졌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더 낮아져야 돼. 이런 내가 하나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고 뭔가 복을 주실 때 우리도 모르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기 쉬워. 그래서 조금 받다가 망해버리고 조금 받다가 그게 저주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 돈을 안 쫓아갈 수 없잖아요. 일이 분주해지는데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잃어버리고 신앙의 변질이 오고 조금 지나면 물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70년쯤 지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경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건 뭡니까? 너의 삶의 유일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그래서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쳤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너는 오직 하나님 먼저 섬겨라. 계속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런 성공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남보다 더 앞서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1번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